이번 한 주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히트웨이브 경고가 있긴 하지만 또 오늘 목장별 또 친목 또 교제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뉴욕이 더 덥다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튼이 더워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우리의 살고 뉴욕이 더 뜨겁고 더웠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덜 부담을 갖게 돼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이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워 이 더위를 한 방에 이기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원로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과 나눕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입니다. 찬양대나 성가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 설교도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잔인한 죽음도 노래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의 입술에 찬양이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었다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메마른 가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음률이 끊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은혜롭고 동시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저희가 에베소 오늘 13장, 14장의 이 두 말씀이 원래는 3장서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그 다음에 성부 예수님을 찬양했던 내용,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찬양을 하게끔 했던 그 무언가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너희도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도, 여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 그 다음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씩 다 서신을 쓰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총회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입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회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새 창조물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는 성령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도 닮아갈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또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쉽게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하나님 사랑할게요. 사랑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나가는 그 얼굴이 딱 보여. 보는 순간 눈이 말라버려.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령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 마지막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묵상한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느낄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말씀을 통해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아는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겠구나. 닮아야겠구나.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란 바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잘못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예수님과 무관한 일. 그리고 그것이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악한 영으로서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선한 일인 것처럼 조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조장하는데 선하다는 가면으로 왜곡된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교회 성도들 통해. 그러나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힘쓴 모든 미션 콘서트나 여러분 선교 바자회나 선교팀이나
선교를 팀을 보내는 교회나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그 팀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한 분이 있어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수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찬양 매주 하시잖아요. 그 찬양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줄 때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 말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내부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 여러분 안내부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지 아세요? 1부, 2부. 여러분은 싹 와가지고 앉으면 되죠. 저분들 들어오는 사람 다 마주해야 돼요. 근데 저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안내, 내가 이걸 전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더 은혜스럽겠어요? 인도할 때도, 자리 안 인도할 때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인도받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일로 앉게 하시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야, 나 여기 앉을 거예요. 예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뭔가 낌새가 안 좋아. 그럼 낌새가 안 좋으면 스스로라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배 방해꾼들이 있네요. 방해하네요. 마음이 이상하네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돕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건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에는 이 들음이라는 이 듣고라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음에는 두 가지 들음이 있어요. 외적인 들음이 있고 내적인 들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들음은 누군가가 복음 전도자의 복음 설교를 귀로 듣는 것이라면, 내적 들음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외적 들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들음이라면, 내적인 들음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귀로도 들려야 되고, 들렸던 그 들음이, 말씀이 내 내적까지 들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며 결국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듣고 에스도의 들음은 내적인 들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으며, 또한 바로 그 뒤에서 뭐가 이어지죠? 듣다라는 말 이후에 믿는다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들으려고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내적 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평생을 다녔는데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일까? 여기서 지금 밝혀주는 거죠. 내적 들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적 들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들은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내게 주시는 내적 들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캐치했을 때 이런 그 말씀은 오래가요. 오래가요. 내 분주해서 깜빡했네. 내일 바이블 타임 쉬어야 하는 날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안 들어와. 그러다가 막 후쩌다가 요거 해야겠다. 경험자들. 나도 경험자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경험자라니까. We are all guilty. 근데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네? guilty인데 용서받았어. 안다고요. 나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조명해 주세요. 똑같은 구절을 읽었지만 묵상했지만 어떤 분은 이 단어에 꽂히는 분이 있고 저분은 저 단어에 꽂히는 분이, 그게 성령이 오늘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스팟라이트이 다 비춰지는 거죠. 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세 가지를 찬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진리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령님이요? 진리.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고 복음이면 복음인데 왜 구원의 복음이라 했을까? 이 말은 복음이라는 건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복음을 통해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를 어떻게 만난다고요? 계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져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그 예수님을 또 오늘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루 오늘에 필요한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또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책들은 지식을 가져다주고 조금 더 나은 경우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지혜나 삶에 조금 더 유익이 있는 것, 편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걸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제 다시 재림해서 영원히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복음이 되어 주셨어요. 본인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채워가셨던 분이다라고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어요. 하늘나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무엇을 하셨어요?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주체가 누가 됨을 말씀하시죠? 복음이 본인인 것을, 그 메시아가 나인 것을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고 채워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내 삶에 채우며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고백에는 성도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식당 가시면 기도 정말 잘하세요?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오늘 가족들하고 회식 나갔는데 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하시리라 믿습니다. 못하시는 왜 못하시죠? 부끄러워요. 그래요? 부끄러울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반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나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영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만큼 나는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 참 많아요. 실화가. 어떤 실화인가 하면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도 모르고 종교도 없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주었는데 처음에는 재미없었어요. 근데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책 읽으면서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하죠?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 발견하면서 또 무엇을 발견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많아져요. 이 사람은 누군가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혼자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감옥 안에서만 그런가요? 자유가 된 우리,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자, 보세요. 듣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또 듣게 되는 계속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힘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구원 전도가 불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런 신학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믿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출발합니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죠?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아주 작은 스페셜한 케이스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매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오늘날 왜 안 하실까? 여러분, 오병이어는 스페셜한 케이스죠.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로 먹고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농부가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둬들여 그것으로 먹고 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 그게 하나님 만드신 큰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저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떡이 막 10개가 100개가 됐어.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세요. 오병이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 거둔 수확으로 먹고 살라는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피하셨어요. 제자들 빨리 배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스페셜 케이스를 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대개는 우리가 음식을 농사하여 먹는 것처럼 대개의 경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마음에 와닿는,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전도를 재개한다고 그랬을 때 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발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발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만 주여! 나가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아이고, 그래 너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니? 잘했어. 내일도 해. 근데 기도할 때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다고요?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마귀를 괴롭히는 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정말 유혹하잖아요. 그놈이 싫어하는 거 하라고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합심하여 전도를 시작했어요. 마귀를 대적하시는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오늘날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많이 썼죠. 노예나 가축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인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쇠를 달구어 가지고 노예 팔이나 몸에다가 찢어 가지고 이 주인이, 얘는 누구의 주인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과거에도 소를, 그렇죠? 소에다가 찢어 가지고 불에다 찢어서 엉덩이에 딱 찍어 놓으면 이게 그거죠. 그런 표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친다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내 것.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노예나 짐승은 그 인을 피부에 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은 우리 심령에 치는 것입니다. 여기 인을 친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인을 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야, 이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넌 내 것, 두 번째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그거 누구 가게죠? 내 거. 일단 하나님 건데 궁극적으로 내 거야. 내 거니까 쓸고 닦고 장사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거면 더럽든 말든 내 거니까 챙긴다고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건 아무개 너 내 거야. 너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될 때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돈이 나를 책임지신다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 나를 책임진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인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 나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낭떠러지 끝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 밸런스는 그냥 간당간당하고 건강은 위태위태하고 자식을 보니까 그렇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심적인 상태도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 지식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 이것을 시편 121편 1절에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저는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창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더 중요한 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는 크리에이션인데 크리에이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실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것에 주목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거죠.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분이 누군지를, 누가 채워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의 보증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건 성령님을 뜻하는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또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킨 우리는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뭐죠? 근래에 집 사신 분 계세요? 근래에 사업장을 인수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보증이 뭡니까? 보증금을 낸다, 계약금을 낸다, 뭐 담보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로 내가 그것을 건물을 산다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금액 어떤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죠.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이 필요한 거죠. 뭔가 담보를 걸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것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근데 이 기업으로 주시는데 보증을 쓰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보증의 표시라는 거예요. 3절에서 기억하시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그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한다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 안 한다고? 내가 내 모든 기업을 너한테 줬는데 그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보내준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를 알면 금방금방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고 금방금방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나는 나고자, 나는 외로워, 내게는 없어, 힘들어, 왜 이 모양이야 그런다고요. 그렇지 마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거, 이 보증이 세상의 보증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보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을 사거나 팔 때 누가 계약금을 내죠? 누가 내요? 난 집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집 사신 분들. 집 살 때 보증금 누가 내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기업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는 사람 누구냐고? 주는 사람 누구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기업도 주시고 보증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땀 흘린 거 그게 보증 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에너지와 여유와 기회를 주신 거죠. 왜? 그 기회를 통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근데 감히 내가 교회를 위해 이 정도 했는데 뭐야? 내게 돌아오는 거 없어도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업 주면서 보증도 서시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건 계약금이라는 건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를 내서 내가 다운페이 했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계약서에 몇 달 안에 며칠까지 이거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끝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 마지막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속량하시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그러니까 redemp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때까지 이 보증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계약이 있다면 당장 하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구속하기까지. 구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구속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구속이 되기까지도 무슨 말일까?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말은 첫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이 죄의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없어요.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죄를 우리는 지나요, 안 짓나요? 유혹에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빠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책임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 해방은 어디가 될까요? 내가 천국 갈 때. 그러니 구속은 받았지만 천국 가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여전히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죠? 죄예요. 너 그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할 줄 알아? 너 그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교회 가?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런 유혹받아요. 그럼 그때마다 구속하시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하심을 기업으로 보증해 주셨어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